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 곰이라는 팬데믹이 우리 앞에 딱 앞에 서서 참 놀랐죠. 이제 그 팬데믹도 이제 슬슬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을 가지고 참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배우셨죠? 참으로 중요한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계속 읽어봐도 참 다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걸 마무리할 단계가 돼서 오늘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 그 마지막 12과 13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얻기 위해서 성계지방 소개는 약하기 때문에 아마 늦으면 11시 10분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끝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12과 우리 기억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죠. 언약의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 우리 유명한 기억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늘 참 많이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 이 언약, 계명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늘 하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의 과정책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서론이 아니라 그 과정책의 결론을 제가 선언으로 이렇게 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하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가치하고 죄 많은 모습일 뿐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지급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질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정리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소지의 제목이 갈바리를 묵상함 이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갈바리를 묵상함 소재에 제 오늘 모든 공부를 이 소재에다가 묶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이 갈바리아와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모두 합해서 이 소재 안에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의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는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녹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갈바리를 묵상함으로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갈바리를 적극적으로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중요한 거다 그러지 말고 해봐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쳐야 되는데 우리는 소금은 짠 거야. 소금은 짠 거야. 소금은 좋은 거야. 10년 동안 우리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면은 잘못한 거죠. 한번 쳐봅시다. 소금이 진짜 제맛이 짜나 안 짜나.
갈바리를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갈바리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묵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 이 법적으로 우리가 충족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대속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 이와 같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죠. 내가 오버스피드를 해서 티켓을 받았는데 그것이 잘 해결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티켓 하나만도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게 다 해결됐다는 이거야말로 우리 갈바리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갈바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씩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사실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회복이 충족이 돼야 돼. 우리가 법적으로 충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속과 거듭남,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 바로 갈바리의 사건이에요.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극적인 사건이 갈바리의 사건입니다. 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희대의 사건 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대속,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대속은 돈이면 해결돼요. 돈만 주면 다 해결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다 같이 이렇게 이런 거 있는 것도 힘이 이렇게 약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배로운 피. 우리가 대속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갈바리는 그 대속을 보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베드로의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다시 이 가정책 166페이지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읽으면서 한번 우리 명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자원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와 그 결과인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보혈의 공로는 모든 언약의 기초이다. 그것이 없다면 언약은 무효하며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공의롭게 성취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효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지켜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갈바리야말로 그 법적인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속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여러분 명상 많이 해보셨어요? 묵상. 우리는 명상이란 말 잘 안 쓰고 묵상.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높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변화되기 싶으면은 우리가 갈바리를 명상해야 됩니다. 많은 명상법이 있지만은 뭐 좋아요. 다 명상 보면 다 일리가 있고 좋지만은 정말 우리가 돼야 할 명상은 이 갈바리를 계속 명상하는 겁니다. 해봐야 돼요. 안 해보고 그 효과를 몰라요. 자, 대속과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희생 제물을 장원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의 이성과 가슴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책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7페이지에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순종을 살게 됩니다. 혹은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계명을 지켜야 할 당위성, 즉 그 동기의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대속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답한다고 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대속의 은혜가 크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보답하는 행위가 자칫 우리에게 어떤 크레딧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속받은 은혜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복음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동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공부 끝에 가서쯤 그 동기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잊어버리면 그거 왜 얘기 안 하냐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바리에서 우리 묵상할 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거듭남 하게 되면은 대개 어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어떤 그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언제 거듭날까? 이 거듭나는 걸 자꾸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 신분이 변하면 그게 거듭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회복이 충족이 됩니다. 분명히 갈바리 사건을 배우고 대속함을 받은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나 자신이 정말 변했는가? 가장 충격적인 이 갈바리 사건에서 나에게 전격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아무 곳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보다 충격적이고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갈바리에서 혹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변화, 이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쉽게 한 예를 들도록 해보겠어요. 이 김찬혁이라는 아버지가 12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데려가서 영화를 관람시켰어요. 그 스토리는 이 만주군관학교에 극동지방 사령관 하시모토가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방문 시 한 학생이 폭탄을 던져서 사령관을 살해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주인공 학생이 이승복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만약을 위해서 이승복은 사건 전날 자기 1살 아들을 친구인 김찬영에게 이렇게 맡기고 거사를 치렀습니다. 이 김찬영 친구는 서울로 숨어 들어옵니다.
그의 해방을 맞게 되고 1년 후 이승복의 부인은 병으로 죽습니다. 이 김찬영은 자기의 친구인 이승복의 어린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이것이 이 간단한 이 스토리였습니다. 그냥 예입니다. 영화를 관람하고 돌아온 그날 그 아들은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크면 나라를 위해서 이승복과 같은 훌륭한 독립투사가 되겠노라고 아버지 김찬영의 아주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 김찬영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독립투사 이승복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나는 그의 친구였다. 그런 말을 처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작고 낡은 가방을 주면서 열어보러 갑니다. 그 가죽 가방에는 이승복,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그리고 자기가 여태 하지 몰랐던 엄마의 사진, 그리고 갓난아기인 자기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소지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아들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은 상당히 성장했을 것이다. 그리고 놀랐을 것이다. 김창영 아버지를 평생 너의 아버지로 모시고 존경하여라. 그리고 김찬영 아버지에서 태어난 동생들은 너희 친동생들 같이 사랑해라. 오직 이것만이 아버지가 너를 위한 소원이며 바람이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일 것이다. 이 아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역사의 그 유명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관계된 사건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창년의 아들이었지만은 이승복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날 거듭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짧은 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인 한 명이 들어오면서 여기 후리에서 내려오는 237에 큰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다고 나가실 때 글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듣고는 이거 참 안 됐다. 누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을까. 근데 한 5분 후에 두 번째 교인이 들어오면서 저희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초록색 토요타 캠리가 찌그러졌는데 경찰이 사람을 구하려고 차를 부수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인 한 명이 총알같이 뛰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그 사건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일이 된 겁니다. 그 사건 속에 자기가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갈바리 사건은 유명한 어떤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나와 관계된 나의 비즈니스입니다. It's matter가 아니라 my matter. 거듭남이란 오랫동안 훈련하고 단련된 어떤 높은 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깨닫는 순간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거듭남은 깨달음으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거듭남의 유명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3장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이 거듭남의 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우리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건만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관계.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파에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을 자세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나쁜 것이고 아이고 임재식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가 육으로 난 건 나쁘고 영으로 난 거는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나야 한다. 대개 이렇게 영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으로 난 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처음 난 것이요.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난 거 합니까? 영으로 너희가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 사실을 그대로 명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새 하나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난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 여기 누가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내가 이 인자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니고데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니고데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삼위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독생자를 주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긴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가 누구죠? 네? 예수님. 예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목적어가 독생자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는 그것이 앞에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문법을 따질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우리 직접 한번 성경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에 3장 16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그거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나 똑같은 사건 아니냐? 사건은 똑같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각 하신 그 의미, 뜻, 목적은 여러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의미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나를 보내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그 다음 성경절을 보게 되면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아버지를 보내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예? 저희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독생자만큼 예수님은 독생자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든지 독생자같이 사랑해야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무 데나 보낼 수가 있어요? 심부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보냈어요. 자기 아들만큼 중요하든지 아들보다 더 중요해야 독생자를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짤막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예를 제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목숨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급한 상황에서는 목숨에 순서가 붙습니다. 이 배가 파손해서 구명보트에 사람을 태울 때 이 제일 처음 배에 태우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인들입니다. 세 번째가 이 어른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뭐 목숨 똑같다고 의시되지 마세요. 급한 상황이 되면 딱지가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이 순서가 붙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제 아들 형진이 또 형진의 아들 제 손자 산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합시다. 우리 식구 중 한 명만 구명보트에 탈 자리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거기 누구를 태워야 할까요? 저는 생각하다가 형진아 우리 산이를 구명보트에 태워서 살려야 하지 않겠니? 제가 참 어렵게 형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형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요. 아버지 그렇게 해요. 아들도 그렇게 하자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상상도 못했어요. 걔가 신앙심이 깊어서 그랬을까요?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인 나도 아들을 희생해서 손자를 살리려고 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신앙심이 깊어서요? 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 갈바리 사건을 흥분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바로 가지고 이 사건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 분명히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한 아들 독생자를 희생해서 다른 아들인 나를 살리려는 분은 오직 나를 낳으신 아버지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나를 낳은 이유밖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깨닫는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심이 깊어서 교육을 오래 받아서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낳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는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믿음은 보내시는 이를 믿는 믿음에 초점이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말입니다. 자, 내일 다음 안식일에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었던 성경절을 읽으시면서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신 아브라함, 우리 과정 공부에 화요일날 수요일 소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계속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우리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